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8일 예수 농복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 한 10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히 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으로서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쉬워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나라를 위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통령이 올바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지도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통령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 그들의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는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낙하여 주시며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상한 마음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 연약해진 몸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병든 몸이, 연약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국내에서 주의 복음 들고 증가하는 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동전에는 이렇게 농사일로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농민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민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며, 공장의 근로자들, 또 직장의 직장인들, 개인사업하는 사람들, 모든 산업 현장에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맡기는 산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했던, 헌신했던, 봉사했던 우리 많은 선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사명들, 그들의 귀한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애국하는 우리 애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써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농촌은 지금 많이 분주합니다. 저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캠벨 농장을 한 1,400평 또 사인머스켓 농장 한 8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기엔 양이 참 많죠. 그래서 뭐 교인들도 이제 교회를 하는 지인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분주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 6월달은 포도가 한참 막 자라는 시기거든요. 자라는 시기라서 그 자라는 과정마다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일하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호막을 하지만 얼굴도 까맣게 되고 그래도 참 이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하고 저는 늦깎이 농부로 살면서도 아주 보람있게 농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농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김문수 후보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난생 처음으로 선거운동도 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눈물이 핑글면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훌륭한 면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비교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선택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도 주변의 친지들도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일탈하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 원칙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과연 이번 상권 분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정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독일의 히틀러처럼 이 권력이 모아지면은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한 동맹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이 대접받고 정말 이 백성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막 이렇게 또 나눠주면서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잘 분배하고, 그렇다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저는 전 국민을 막 25만 나눠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한테도 25만 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좀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 선거들도 참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또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견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집주인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천국의 입장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의 입장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고 신자들은 농부들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 의하면, 이 비유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받은 유산이나 유리한 신분, 이 사람 누굽니까?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11시에 오후 5시, 오후 6시가 작업시간 마감이거든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12시간 일했다고 우울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했던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오후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내 것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재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의 경작을 설명한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을 나누는데 이것을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죠. 품삯을 나눠주는 것이 일꾼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나눠주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는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구원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경제적인 의미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시장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천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제적인 원칙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도 소중한 거죠. 이 말씀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영역에 가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좁은 의미에서 우리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원칙을 꼭 지켜야 하지만 우리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 천국에 가면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이거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껏 섬기고 효도하고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멀리만 보이는 실감이 나지 않는 천국 얘기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삶도 반듯하고 올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일상도의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주인이 노동자들을 선택하러 갔습니다. 먼저 노동에 적합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노동의 현장에 투입하죠. 그 노동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와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노동할 수 없는, 노동하기에 부족한 약한 몸을 가지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죠. 주인은 처음에는 노동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젊고 건강한 유능한 노동자들만 선택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몸이 약한 사람들,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을 해서 품삯을 얻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오전 6시 또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처음에 선택했던 사람들은 아마 건강한 사람들일 겁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후에 갈수록 몸도 약하고 또 일을 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전 6시에 일한 사람들은 12시간 일했고,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9시간 일했고, 정오에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6시간 일했고, 오후 3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3시간 일을 했고, 오후 5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모두 마친 후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까지 모두에게 처음에 약속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20장 12절 말씀이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루에 1시간씩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루 종일의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주인은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시고 돌봐야 할 자녀들도 있고 본인 부부가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경제적인 원칙을 천국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긍휼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경제학도 고려할 소중한 가치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그냥 소비하는, 어떻게 보면 사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따끔한 우리가 징계를 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일을 하니까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니까 외국 농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금 사실 요즘에는 이 농장 운영하면서 임금이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장주 입장에서는 정말 임금을 잘 계산해 가지고 잘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지. 이 농장을 잘못 운영하면은 완전히 파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멍청하게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인력을 보낸 그 인력사장이 그럽니다. 일을 제대로 합니까? 하는데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그 사람 몇몇 사람은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해외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일을 좀 서투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 다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또 중동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선배들도 일할 때 다 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 그래도 벌어서
이 나라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는 원칙이 천국의 경제학,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긍휼의 경제학이다. 이것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오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의 원칙, 관대함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일한 노동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던 강도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올곧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대 연총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죄인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관대한 긍휼의 은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격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이 구원받는 천국이라면 자기는 그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아주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 사람들의 신앙 인격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오전 6시에 부름받았으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성도들보다 훌륭한 신자라는 생각은 그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의 역사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 부름받았으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았던 놀라운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얻었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이 들어서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동안 받은 은혜, 받은 은총, 받은 돌보심, 받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 주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 한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 갖고 천국 백성 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일상의 영역에서 어리고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함께 살아가는 일상도의 경제의 원칙이 이 땅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족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숱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